오늘은 5장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주관적 적용이라는 파트를 할 차례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구원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전공하시는 전도사님도 들어오셨지만, 저희가 구원론에서 지금 주관적 적용 이 파트를 공부하기 전에 제가 저희 학교 교수님 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구원의 주관적 적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기 전에 요 이야기를 알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교회 등과 함께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구원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을 성취하셨으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독교 교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구원이란 단어 하나가 동시에 두 사건을 칭하기 때문이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이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객관적 구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구원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관적 구원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이 두 사건은 우선 시간 공간적으로 구분되는 별개의 사건임에 분명하다. 전자는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었던 사건이고 후자는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사건이다. 다시 정리하면 구원이란 한 단어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구원, 객관적 구원이죠. 그리고 지금 믿음으로 내게 주어지는 구원, 이게 이제 주관적 구원인데 이 두 가지 모두를 가리킨다. 전자의 구원은 불변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의미에서 객관적 차원의 구원이다. 후자의 구원은 개개인마다 각기 다른 구체적 정황 속에서 일어나는 의미에서 주관적 차원의 구원이다. 라고 강홍산 교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유명한 안토니 후쿠마라는 그 신학자도 있거든요. 이분도 비슷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토니 후쿠마 책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전적 순종과 또한 그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 등을 통해 죄와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이제 사실은 객관적 구원 사건이고요. 혹은 절대적 구원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러한 구원 사역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적용될 때에야 비로소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관적 구원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다루는 분야가 소테리알라지 구원론이며, 이 말은 구원의 교리라는 의미를 갖는 헬라어 소테리아와 로고스의 합성어죠. 사실 여기서 연유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의 주관적 적용, 이 일을 사실은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요 부분도 당연히 구원론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고요. 당연히 주관적 구원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책으로 가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2000년 전, 요 문장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볼까요? 약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 사건이 여기까지 만약에 자른다라고 하면 객관적 구원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구원 사건이 어떻게 오늘 우리 각자에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는 이른바 주관적 구원 사건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 이 B파트 이제 뒷부분이 주관적 구원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구원론에서는 두 가지를 다룬다라고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객관적 구원 사건, 또 하나는 주관적 구원 사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33살 정도의 젊은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사실은 이 믿음 자체가 이제 기적인 거죠. 근데 이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구원 사역을 혹은 사건을 성령께서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주관적 구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 여기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뭐 영어로는 이제 바이나 스루 같은 전치사를 많이 쓰죠. 헬라어로는 디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구원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요 믿음을 통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수단이고요. 마이너스로 뭐 디아 이런 전치사들을 써서 이건 수단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조건으로 여기진 않습니다. 개혁파에서는 이걸 조건으로 여긴다라고 하면 뭐
펠라기우스나 뭐 세미펠라기우스나 알미니안주의나 이제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개혁파에서는 이 부분을 수단으로 해석을 한다.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믿어서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줘서 믿어드려서 이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여기 나오네요, 객관적인 구원 사건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요게 사실 개혁파에서는 이게 조건이냐 수단이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의들을 하는데, 우리는 수단, 혹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완벽한 선물이고요. 수단이라는 거죠. 조건이라고 하면 내가 성취해야 된다거나 내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이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구원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약간 요 수단과 조건이라는 단어를 잘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조건이다 이렇게 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성취하게 되는 거니까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인간의 종교적 업적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라, 그런 식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룬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곧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조건이다. 그래서 창세전에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작정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 때 믿음이라는 수단,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믿음이 이 구원을 받는데 꼭 필요한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조건이다 라고 할 때, 이 시간 속에서 이 믿음의 역할을 배제하거나 빼면 하이퍼 칼빈주의가 될 수도 있겠죠. 영원칭이나 이런 것들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의 믿음의 효력이나 역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개혁파에선 은혜가 먼저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그 이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사실은 죽은 자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게 단순 도식이고 그 논리적 순서이긴 한데, 개혁파에선 소중, 회신, 뭐 칭수, 성, 견, 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소명, 중생, 회심, 그 다음에 신앙이거든요. 소중, 회신. 왜냐하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개혁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인류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소명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중생을 시킨 다음에 소중,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순서에서, 물론 시간적 순서는 아닙니다. 이거 시간적 순서로 따질 수가 없겠죠. 논리적 순서인데, 아무튼 부르시고 중생시키시고 회심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소중의 신앙,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요, 2장 1절에 보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고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여기 지금 예를 들면 2장 2절에 너희는요, 이제 수신자고요. 2장 3절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뭐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이겠죠. 요 너희와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것 같고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제 사도 바울 이런 깨달음도 있었구나. 그 당시 그 초대교회 유대인들 중에 회심한 사람들도 요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4절이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괄호 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면서 문맥에서 이제 8절이 나오는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은혜가 먼저인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수단, 선물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사실은 목적이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부분을 사실 우리가 뭐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루터파와 칼빈파가 다른 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구원은 시작 혹은 출발이고 그 이후에는 이런 선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논리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페리파테온데 행하다, 걸어가다, 뭐 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다시 책으로 가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때 이 믿음이 구원을 받는 꼭 필요한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조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요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고요. 그게 뭐 타이트하게는 성령론을 따로 떼서 이렇게 책을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구원론에 성령이 하시는 이 주관적 구원 사건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요 한 의가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보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죠. 부모로서의 의, 남편으로서의 의, 뭐 왕으로서의 의, 목자로서의 의. 먼저 이제 부모가, 그리고 왕이, 남편이, 목자가 먼저 나서서 팔 걷어붙이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데카나 디카이오 슈네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의. 의라는 단어는 관계적인 단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근데 그게 뭐냐? 노모스와 프로페테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래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디엄은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이미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로마서, 저희 교회가 지금 로마서도 하고 있지만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과 사망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등하다. 그리고 구원받는 그런 방식이나 이런 것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하다. 이제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은 아포리트로시스거든요. 리트론이라는 단어에 아포를 붙인 건데, 리트론이라는 단어는 뭔가를 지불하다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이 뭔가 그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셨다라는 개념이죠.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 속량, 속죄 다 비슷한 개념입니다. 뭔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언어로 한다라고 하면 그 피값을 지불해서 산 교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엑사고라조 혹은 아고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구속이라는 상응하는 단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요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게 힐라스테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궤가 있으면 그 법궤 위에 있는 뚜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하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멀시, 싯 이렇게 되어 있는 은혜의 장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우리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장소로 세우셨다. 왜냐하면 거기 우리가 출애굽기 26장, 25장에 가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25장입니다. 17절 이하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 속죄소는 그 법궤 뚜껑이라 그랬죠. 전에 한번 설명했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서 쳐서 만들되 서로 마주보게 하는 거죠.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러니까 법궤 뚜껑 좌우 양편 끝에다가 그룹을 만드는 거죠. 서로 마주보게요.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궤 뚜껑입니다.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요 속죄소가 사실 힐라스테리온이에요. 화목 장소라고 번역되어 할 수 있는.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여기 궤는 법궤입니다. 법궤 위에 얹으라고 하는 거니까 이 속죄소는 법궤 뚜껑이고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이건 십계명 두 돌판이죠.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 같은 것들도 훗날 집어넣기도 합니다. 22절이요. 자, 이 법궤 뚜껑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할 때 여기에다가 피를 뿌리죠. 피를 바르죠. 여기다 피를 붓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훗날에 있을 그리스도의 그 한 영원한 제사, 십자가 제사를 이 부분에서 미리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61페이지 가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여기는 화목제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한일서 2장 2절이나 요한일서 4장 10절도 화목제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거기는 힐라스모스입니다. 헬라어가. 그래서 힐라스모스와 힐라스테리온을 좀 타이트하게 구분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고요. 자, 그 힐라스모스는 실제 화목제물이고요. 힐라스테리온은 화목장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게 파레시스인데, 요 간과했다. 이게 이제 사실은 패스오버죠. 지나갔다. 여기서 이제 상징되는 것이 과월절 혹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애굽에서 그 탈출할 때 그 하나님이 간과하심, 그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파레시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강조된 것은 하나님께서 또 나오네요. 객관적인 구원 사건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셨는가. 객관적 구원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구원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덕을 입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부분이 B파트가 주관적 구원 사건이겠죠. 자, 그러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사건을 덕입을 수 있냐? 우리가 무턱대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좀 더 믿음의 성격을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하면 좋겠다라고 하네요. 자, 밑에 거는 저자께서 그냥 써두신 이야기고요. 자, 62페이지 두 번째 달라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믿음의 본질적 의미는 요게 이제 선포된 복음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하면 캐리그마인데요. 캐리그마, 선포된 복음. 뭐 복음의 내용도 되고요. 그리고 그 선포라는 단어도 됩니다. 캐리그마라는 단어 자체가요. 자, 믿음의 본질적 의미는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제가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선포된 복음은 그 초대교회 캐리그마라고 하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 2, 3, 4절을 보시면요. 15장 1, 2, 3,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유앙겔리온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유앙겔리온을 유앙겔리조 한 거죠.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 성경은 구약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또 구약입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냈고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이 사실 초대교회의 캐리그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본질적 의미인데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그 책에 나와 있네요.
신약 성경에 보면 믿는다라는 동사가 항상 영어에 대절과 연결되어 있다. 예컨대 to believe 그다음에 that Christ died for us라는 형식으로 표현된다. 여기 그러면 that 이하에는 예를 들면 Christ died for us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죠. 내용이.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라는 것이 복음 그러니까 캐리그마의 구원론적 정의다.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자기들이 그 정의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캐리그마다. 여기서도 나와 있네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볼 수 있는 복음의 요약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뭐 그냥 믿는다. 뭐 맹신. 아니면 뭐 내용도 없이 그냥 뭐 교회 다닌다.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뚜렷하게 내가 신앙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은 바로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크라이스트 다이드 포 어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뭐 죽었다는 이야기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죽고 살아나셨다까지 연결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영어 표현으로는 that 이하의 내용이 요약되어 신약 성경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즉 to believe in Christ입니다. 영어 believe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는 피스테오죠. 피스테오. 원래 전치사를 수반하지 않는다. 원래 그 보통 헬라어 문법은 명사나 그 대명사 앞에 다른 단어와 그 관계를 표현을 하거든요.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전치사를 수반한다. 영어도 마찬가지다. 이 believe라는 동사는 전치사를 수반하지 않는 단어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in이라는 전치사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대개의 경우 크라이스트라는 칭호가 따라온다. 따라서 in은 대절 이하의 요약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요게 이제 쉐무아나 아코에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들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선포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예수가 주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기독론적으로 그분이 누구신지 기독론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라는 구원론적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선포된 구원을 구원론적으로 표현했을 때 믿음을 설명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기독론도 사실 두 가지를 다루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사역, 인격과 사역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원론에서는 뭐 우리 객관적 구원 사건과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이루실 수 있는 객관적 구원 사건과 그걸 우리한테 각 개인에게 적용 혹은 전달하는 주관적 구원 사건을 다루게 되죠. 자, 믿음의 본질은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제일 밑에 볼게요. 믿음의 본질은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선포된 복음인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덧입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인간의 그 자체적인 능력이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소중회 신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유효적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살리시고 회신과 중생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서야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믿음, 실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순서로 보통 전통적인 신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왜 그렇냐? 우리를 위해라는 우리말 표현은 한 가지 의미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왜 그러냐? 뭐냐? 우리에게 이득을 가져오기 위해서란 뜻이다. 그게 포어스죠. 마찬가지로 헬라어에서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 대신에 우리 대표로 그리고 우리에게 이득을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그 엔티라이트 그러니까 그 라이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 사람의 구원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대속에 대해서 많이 이제 부정을 하거든요. 이 대속 교리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시고 대표하셔서 대속하셨다. 이 부분을 많이 부정을 하고 희석을 시키고 이제 뭐 바울 신학의 세관점이나 이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 대속교리에 대해서 많이 부정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실 신약 성경을 뭐 주해하거나
주석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고 좋아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구원론적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그것 때문에 있습니다. 자, 흔히 대신애와 대표라는 말을 혼동해서 사용하는데 정확하게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대표라는 말은 한 사람 대 모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대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처음에는 뭐 족장 시대가 끝나고 나서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까지만 해도 1인 지도자 체제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좀 치리하거나 다스리거나 재판을 하거나 뭐 그 백성들을 통치하거나 그런 면들이 좀 보이기도 하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왕정시대라고 하거든요. 요 왕정시대 오면서부터는 사실 요 왕이 거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왕정시대부터는 요 왕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거나 못하는 걸로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돼요. 다윗 한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7만 명씩 막 죽거나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를 쭉 흐르고 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사실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크리스토스라는 단어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 메시아에서 온 단어죠. 근데 그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데 결국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는 왕이라는 이야기인데 결국 우리의 대표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요걸 가지고 사실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지, 우리 각 개인이 뭐 잘했냐 잘못했냐 이제 막 그런 거 가지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라는 단어는 그럴 때 우리가 사용되는 단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대표, 대장은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왕이시기도 하고요. 자, 그 왕을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왕을 저 시온산에 세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대표라는 말은 한 사람 대 모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대표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전부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또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벌받을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벌을 받으셨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두 개념을 합친다라고 하면 내포적 대신이라는 개념이 성립한다. 여기 inclusive substitu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inclusive representative라고 하기도 합니다. 내포적 대신.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 안에 포함시킨 채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셨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적 죽음, 대표적 죽음이 내포적 대신이라는 말로 종합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상하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근데 그 말 자체가 신학자들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제 그렇게 의미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내포적 대신이.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주의 형벌을 우리가 받은 적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을 때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혹은 속해져서 같이 처벌을 받았다라는 개념으로서 요 inclusive substitu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여기 나옵니다. 내포적이요 대신적인 죽음이다. 내포라는 건 포함됐다는 얘기고요. 그 안에 포함됐다. 예수님 안에 포함됐다. 그 대신이라는 건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를 대신하되 자기 안에 내포한 것 같이 대신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그건 거죠. 내포적 대신으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포함해서 그 안에 소속시켜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다.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대신적인 성격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우리의 죄가 초래한 죽음을 우리 대신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고린도후서 5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마지막 절에 가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요. 예수님의 죽음의 대표적인 성격은 왕이니까요. 그의 죽음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에 의하면 우리의 죽음이 그의 죽음 안에 내포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두 성격, 곧 대신적이요 대표적인 성격은 내포적 대신이라는 개념에 의해 종합된다. 곧 예수님의 죽음은 그 자체 안에 우리 죽음을 내포한다라는 거죠. 물론 신학자들의 스콜라식의 설명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우리 처지에 서서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한 대표적 죽음이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그 안에 우리의 죽음을 내포한다. 존 오웬의 그 논문 중에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라는 논문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의 죽음의 죽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죽음은 죽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건데 사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끝났다. 죽었다. 이제 이런 논문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결정에 의하면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이건 잘못 나왔어요. 요건 그 객관적인 구원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주관적 구원 사건이죠. 요 부분은 그러니까 66페이지 객관적 구원 사건은 잘못 나왔습니다. 주관적 구원 사건입니다. 요거는 자, 믿는 이들은 믿음으로 이 구원 사건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합니다. 이게 주관적 구원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 믿음으로 믿는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을 위한 대신적이요 대표적 죽음이라고 곧 그것이 자기들의 죽음을 내포하는 것이라고 인정한다라 그러잖아요. 이게 주관적 구원 사건입니다. 개개인이 그의 죽음을 효과적으로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만들게 됩니다. 주관적 구원 사건이에요. 효과적으로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합니다.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죽음은 죽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더 이상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존 오웬의 논문입니다. 자, 바울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스스로를 자신의 대신이고 대표인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의 죽음에 하나 되게 한, 요거 이제 유니온 크라이스트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죽음으로 하나 되게 한 자를 가리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부분이 다 주관적 구원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께서 중생시키기 전에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성령의 적용 혹은 성령의 선물로 인해서만 가능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내포적 대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되 어떻게 대신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의 안에 곧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내포되도록 대신한다. 이게 이제 inclusive substitution입니다. 이래서 믿음은 선포된 복음, 곧 캐리그마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주관적 구원이요. 우리의 내포적 대신인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음에 하나 되게 하고 연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주관적 구원이요. 이와 같이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내포시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합니다. 그래서 저 위에 객관적 구원 사건은 수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리스도는 새로운 아담으로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을 내포하듯 대표한다. 이것도 좀 더 정확한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내포하듯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내포하여 대표하는 거죠. 내포하듯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내포하여 대표하는 겁니다. 곧 믿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내포시키고 연합시키는 역할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포시키고 연합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 믿음의 내용을 극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세례다. 세례를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극화라고 볼 수 있다. 믿음을 하나의 극으로 표현한 것을 세례라고 한다. 이게 근데 잘 나와 있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세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여긴 인 모세거든요. 모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개념을 많이 쓰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이 모세라는 대표자를 세우고 이 모세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이때 대표가 누구예요? 사실은 모세겠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다가 홍해 바다를 들어갔을 때 우리가 마치 침례교에서 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거기서 이제 죽는 거고요. 그 물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물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부활, 물에서 일어나는 사건, 씻고 일어나는 사건,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건, 요거를 우리가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죄 씻음을 받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세례죠. 그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제도권 교회나 이런 데서는 축하한다, 너 이제 구원받았구나라고 뭐 꽃도 선물하고 뭐 이제 축하 예식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믿음을 하나의 극으로 표시한 것을 세례라고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되고 그의 부활에 연합된 그 사건을 극으로 나타낸 것이 세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 혹은 물에 빠짐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낸 것을 상징한다. 물론 우리 예를 들면 장로교에서는 물을 바르거나 뿌리는 정도로 뭐 멈추는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의미가 중요하지 굳이 그 예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개념에서 그런 거죠. 그렇지만 뭐 문자주의를 좀 더 강하게 채택하고 있는 침례교 같은 데서는 실제 물 안에 들어갔다가 입수했다가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침례입니다. 자, 물 혹은 물에 빠짐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낸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옴은 깨끗이 씻긴 새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함을 상징한다. 그래서 물에 들어갈 때는 죽는 걸 상징하고요. 물에서 나올 때는 부활해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탄생한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자, 다음 페이지요. 68페이지입니다. 세례는 믿는 자가 되어가는 과정의 종결입니다라고, 이것도 잘못 나왔습니다. 종결이 아니라 시작이고요. 세례는 믿는 자가 되어가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시작. 퍼포먼스와 세레모니죠. 그래서 믿음은 세례 후에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이죠. 세례로서 우리의 믿음이 끝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다만 믿는 자가 되어가는 과정의 종결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세례는. 우리도 세례 받는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죠. 자, 세례를 받음으로 확실히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문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고요.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라고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작이죠. 그래서 그에 대해 확신이 서면 그것을 극으로 표시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때 그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고백하고 내가 확실히 믿는 자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믿는 자가 되어가는 과정의 시작이죠. 종결이 아니라. 자,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세례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례는 믿음의 극화이므로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믿음을 극으로 표시해서 문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고백하고 스스로에게도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때 보통은 한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앞에 서서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이나 아니면 고대의 그 에큐메니컬 신조 같은 것들 공부시킨다거나, 아니면 종교개혁 당시에 있었던 웨스트민스터, 하이델베르크, 뭐 벨직, 도르트 이런 거 공부시켜가지고 우리 뭐 개혁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린 같은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그 어떤 그런 고백 세레모니를 하기도 하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상에서 믿음은 우리를 우리의 내포적 대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연합시키는 역할을 하며 세례에 의해 잘 표현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구원 사건을 더 깊게 하는 수단이다. 여기 더 깊다는 건 주관적 구원 사건이고요. 그게 끝이에요, 구원론의. 객관적 구원 사건과 주관적 구원 사건. 객관적 구원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고요. 주관적 구원 사건은 성령님께서 주도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사건이죠.
자, 믿음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킴으로 인해 믿음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됨됨이에 참여하고 what he is, 그분이 누구냐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하신 일 what he has done,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것도 이제 기독론적으로 표현하면 그의 인격과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의 인격과 사역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가 곧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되며 우리의 대표니까요. 그분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가가 곧 내가 어떤 일을 하였는가가 된다. 그분이 우리의 대표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 구원 사역을 완수를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유니온 크라이스트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꼭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때부터 우리도 아버지께, 그 성부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허락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이 곧 나의 순종이 된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의의 전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의를 우리가 전가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거기서도 능동적 의, 수동적 의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학자들이. 자, 그건 나중에 보고요. 이것이 곧 주관적 구원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요. 주관적 구원 사건에 대한 성경의 은유들. 성경은 이 주관적 구원 사건을 4가지 그림으로 표현한다. 첫 번째, 의인됨. 두 번째, 화해.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됨. 네 번째, 새로운 피조물. 이 의인됨이라는 건 여기 지금 영어 단어만 몇 가지만 보면요. justification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정에서 법정적 칭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선언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reconciliation. 사도 바울이 잘 쓰는 수로, 너희는 하나님의 원수다. 원수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느냐? 로마서 5장 잠깐만 가볼게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요게 이제 having been justified, 이렇게 영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요게 이제 지금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의인됨과 화해됨, 여기가 2개가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요 성구에 5장 1절에. 자, 2절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좀 길어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약속대로, 기약대로, 때가 참에, 다 그런 개념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요게 이제 크라이스트 다이드 포 어스죠.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게 대속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잘 보시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드디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구나. 그렇다면 이게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어떤 그런 행위,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선물, 그리스도의 은혜, 객관적 구원 사건 덕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덕입느냐?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덕입게 된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아들됨. 요거 이제 양자됨의 교리죠. 닥트린 오브 어답션. 요 양자 교리입니다. 요게. 원래는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니들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니들 아비는 마귀인데 하나님이 양자를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람바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는 그전엔 자녀가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근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자, 빨리 보겠습니다. 의인됨부터 볼게요. 70페이지. 의인됨이란 법정에서, 그러니까 로우 커트라고 할 수 있죠. 법정에서 온 글입니다. 심판관에 의해 무죄 석방을 받는 것이 의인됨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인데 이 올바른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죄라고 할 때 아까 사도 바울이 그 상태를 객관적으로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에 의해서 소망도 생기고 원수 상태도 풀어지는 거죠. 그걸 프로피티에이션, 유화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그 죄에 대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의인됨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죄에 대하여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의인됨의 의미인데 그때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이게 이제 파라디돔인데 넘겨주었다는 뜻입니다. 파라디돔이는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이제 for our justification이죠. 우리의 의롭다 하심.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내어주고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관계를 가져다 준다. 요게 의예요. 요게 제데카, 뒤카요 시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잖아요. 복음에. 니네 안 되지? 그러면 내가 부모로서, 내가 왕으로서, 내가 목자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너희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된다. 이게 이제 의의 전가죠. 의의 전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내포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우리 부활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하고요. 그의 댐댐이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가 하신 일에 그가 하신 일이 우리가 한 일이 된다라고 했다. 이거 엄청난 은혜죠, 사실은. 안 했는데 너네 것이다. 이제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 즉 그가 하신 일이 나의 순종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죄를 짊어짐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를 받음과 율법의 저주를 받음이 마치 우리의 받음이 된 것이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이 내가 한 일이 된다. 예수님이 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대속해 주신 거죠. 대속교리 빼면 개혁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파괴의 힘들, 예를 들면 악과 고난의 힘, 하나님의 정죄함, 율법의 저주 등으로부터 해방받음, 요 해방이 출애굽이에요. 엑소더스. 나의 해방받음이 되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할 뿐 아니라 그의 부활에도 우리가 참여해서 예수님이 파괴의 힘들로부터 해방받음이 우리의 해방받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72페이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 인간, 곧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갖는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의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완성해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중간쯤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에이레네 샬롬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게 엔 크리스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컨뎀네이션, 정죄함이 없다. 죄가 없다. 죄 있다라고 함이 없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떻게 있냐? 믿음으로 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를 받아들이며 우리가 그 안에 연합된다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죄함이 더 이상 없다. 왜 그러냐? 이미 주가 내가가 아니라 주가 다 받아버렸기 때문이다. 물론 그 효력은 내가 받아서 챙기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이 받으신 거죠. 예수님의 정죄함 받음이 우리의 받음이 되고 그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우리의 옛 죄에 대한 청산이 돼버렸다. 완벽하게. 아까 제가 이사야 1장 18절 읽어드렸던 것처럼 완벽하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우리를. 그래서 그에게 의존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바실레이아, 통치라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이 사도들의 권고나 이런 것들이 자유를, 이제 완벽한 자유를 누리게 됐으니까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서로 종노릇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한 네 번째 줄 내려가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관계, 하나님께 스스로를 여는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무한한 힘으로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아들, 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상급받는다라기보다 유업을 받는 것이고 오이코노미아, 지배 법, 그 집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으로서 내 집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건 가족 구성원으로서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집이 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헌신하고 또 순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고요. 다음 단락이요. 그러므로 바울이 율법을 지킴으로는 의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자기 주장을 통하여 자기의 제한된 자원으로 자기를 수양해서 곧 율법을 지켜 이룰 수 있습니까? 물론 지금 김세윤 교수님의 이런 신학적인 색깔은 약간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이때는 뭐 그렇진 않았으니까요. 자, 인간에게 고난과 불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제한 속에 갇혀 있음이 사실이고 제한됨을 특성으로 하는 인간의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행위로 그 제한됨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곧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므로 업적 혹은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진정한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고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믿음을 통해서 아까 제가 분명히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곧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받아들이는 것도 죽은 자기 때문에 개혁파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두 번째, 화해함, 리콘실리에이션. 화해함이란 인간관계에서 온 그림이다. 하나님과 인간은 적대하는 관계였는데 이제 하나님과 인간은 친구 관계로 회복되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7절 같은 데 보면 아하부, 옛날 번역은 친구라고 해놨고요. 뭐 이사야 41장 8절, 야고보서 2장 23절, 요한복음 15장 14절 같은 데 보면 요한복음 11장 11절도 나사로는 우리 친구라고 했죠. 예수님이. 우리 친구 이렇게 나사로를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더 이상 불화가 없고 평화가 있다. 객관적 화평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주관적인 평안함이 유지된다. 요즘 이런 주관적인 어떤 그런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인데 이런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객관적인 구원의 내용이 뭔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주관적으로 내가 오늘 개판으로 살았다거나 연약함을 느낀다거나 실수와 실패를 많이 했다거나 그러면 내가 마치 구원에서 탈락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린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런 객관적 구원 사건, 이런 이 복음의 객관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객관적인 화평 상태, 그건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주관적인 평안함이 유래가 된다. 자, 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의 불안에서 해방감이 있다. 이런 의인됨이나 화해함 또는 뒤에 언급할 그림들이 나타내는 구원의 실제는 다 똑같다. 다만 이런 그림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 자, 그렇고요. 그러므로 이런 그림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
즉 구원의 실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그 객관적인 언어, 객관적인 내용을 사람들한테 잘 전달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어답션입니다. 양자됨의 교리죠. 예를 들면 갈라디아 4장 4절 이하,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됨은 가족관계에서 오는 그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약속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또는 아들들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물론 이사야 43장 6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딸들이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어쨌든 예수님은 다니엘 7장 13절 이하, 그리고 이사야 42장 6절, 49장 8절, 53장의 예언을 성취하는 분으로 오셔서,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인자와 대속제물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었죠. 인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앞에 관사가 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대속제물이 뭐냐? 이제 이런 것들 요 안에 다 담겨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하고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요 새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상한 소리들을 합니다. 뭐 지금도 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둥 자꾸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새 언약을 모르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때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부서지는 나의 몸이고 이 잔은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한 피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죽음이죠. 나의 죽음을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겠다. 그러고 나면 이제 성령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겠다라는 거지. 우리가 그 율법으로 달려가는 건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아주 독특하게 요거 아빠라는 거는 이제 아람어고요. 아빠라고 부르면서 파테르가 그 헬라어입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했다. 물론 파테르라고 부르게 했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이 말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는 뜻이다. 자, 세 번째 줄 내려와서요. 영원한 하나님,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자기 것으로 쓸 수 있게 됐다. 왜냐면 아들이고 딸이니까요.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여러 그 레벨의 수준들이 있겠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거나 아니면 부족하거나 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는 못하겠죠.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자, 하나님께 의존해서 자기의 제한된 자원에서 오는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게 됐다. 요거를 이제 영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영생이란 악과 고난으로 얼룩진 인생을 여름날에 엿가락 늘리듯 길게 늘리는 것이 아니다. 다음 줄이요.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영생은 근본적으로 신적인 삶이다. 신과 연합된 삶.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의 됨됨이에 참여하여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죠. 그걸 이제 우리가 그 조직신학적 수로로 이야기해본다라고 하면 sanctification,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점점 뭔가 그 닮아져가는 그 과정. 물론 이 성화에도 과정적 성화와 어떤 그런 객관적 절대적인 성화가 있는데 데피니티브 생티피케이션도 있죠. 곧 그의 하나님의 아들됨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된 그의 특권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상급은 종들이 받는 거고요. 유업이나 상속을 아들이나 딸이 받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나의 것으로 받아서 나의 삶이 가난한 삶이 아니라 신적인 풍성한 삶이 되었다라는 말이다. 자, 다음 단락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피조물성, 곧 우리의 제한성, 그 제한성으로 인한 인간의 모든 고난에서 해방되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풍성한 삶에 동참하게 된다. 하나님은 막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화평이고 평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상적인 노선을 탈 때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전까지 이걸 막 퍼부어주면 안 돼요. 그럼 무조건 잘못된 길로 갑니다, 인간들은. 그래서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아니 그 성자 그러니까 모노게네스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는데 뭔들 못 주시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줬다가는 큰일 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받는 거거든요. 내 어떤 그런 통장 그 어카운트 밸런스를 채우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복을 다른 데로 넘겨주기 위한 통로와 수단으로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히 주고 싶다. 하나님도 아들까지 주셨는데 뭔들 못 주시겠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78페이지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아들로서 요게 호 휘오스 투 안스로프 인자죠. 인자로 번역된 그 개념이죠. 그 사람의 아들로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공짜로 받았으니 너희도 공짜로 주라. 이제 이 삶이 우리한테 적용돼야 되겠죠. 자, 자기 주장 의지로 하나님께 스스로를 닫아버려 자기의 제한된 자원을 보호하고 남의 자원을 빼앗아 자기 자원을 확장하려고 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의 아들로 예수로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바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랑 인생이 그래야 되고요.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줘야 된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자,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했다. 그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덕입을 수 있다. 여기서도 믿음이 수단이죠. 통로입니다. 바이스루, 디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이상이 되고자 했을 때 초인이 된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인간 이하로 떨어져 죄인이요 살인자요 불안과 공포로 떨고 피와 땀과 눈물로 허덕이는 인간이 되었다. 그러니까 속은 거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처럼 선이 뭐고 악이 뭐고 이거를 알고 선택할 수 있는지 몰라도 그걸 컨트롤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속은 거죠. 그 반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고 순종함으로써 인간의 피조물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존 오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때부터가 인간이다. 우리의 목적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게 이 얘기거든요. 오웬이 이야기한. 이게 사람이다. 이게 사람이다. 자, 네 번째요. 마지막. 새로운 피조물. 이 그림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 죽고 새로운 삶으로 부활했다라는 구원의 실제를 나타낸다. 즉 새로운 피조물은 옛 존재와 같이 스스로를 하나님께 닫아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하나님께 열린 존재로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를 갖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전에 주어졌던 문화 명령을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구현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계신 그 곳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게 창조 명령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나와 있는 개념이고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라고 해서 인류가 타락했으니까 내가 그 전에 줬던 이 창조 명령은 취소 이게 아니에요. 다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다시 세우셔서 다시 그 창조 명령과 그 언약으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서 사람들을
그 회심시키고 중생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하나님께 열린 존재로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를 갖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도 in이죠. in 크라이스트.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됩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이게 뭐라고요? 케르그마입니다. 그가 나의 대신이고 대표이심을 인정함으로써, 왕이죠. 그의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린 다윗 따위의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하나님이 시온산에 세운 우리의 진짜 왕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도 우리를 섬기고 우리도 그를 섬기는, 그렇게 그가 나의 대신이고 대표이심을 인정함으로써 그의 안에 있게 된다. 그리하면 그의 됨됨이에 참여한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완전한 순종함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의존하고 순종하는 관계에 참여하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것과 마찬가지다, 이거죠. 요한은 이와 똑같은 실제를 안옷된, 위로부터 남, 이게 문자적으로는 위에서 남,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안옷된, 거듭났다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형상 회복하면 뭐 하겠어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그 정복하고 다스리고 뭐 이거 있잖아요. 자, 그거 이제 하는 거고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은 반드시 소명이랑 연결돼요. 내가 나 예수 믿어서 천국 가라고 하는데 소명이랑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절대 그런 구원은 없어요. 자,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첫 번째 의인됨, 이제 법정적인 개념이라고 했고요. 하나님과 화해함, 요거 리콘실리에이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됨, 양자됨, 그 다음 새로운 피조물됨 등의 그림들로 표시하려 한 구원의 실제가 뭐냐. 요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림들로 표현을 했지만 이 실제가 뭐냐. 자기의 제한된 자원 속에 갇혀 죽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 씀으로써 내 통장 잔고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남한테 퍼주기 위한 통로로서 신적인 삶에 참여하는 삶이 곧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진다.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주관적 구원 사건을 성령이 적용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한테 전달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